하나님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양념밥 드려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그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이번에 학생회에서는 김수환이라는 학생이 회장이 됐어요. 그리고 청년회에서는 태원이가, 그리고 우리 권태원이가 청년 회장이 됐어요. 우리 많은 분들이 회장이 돼서 투표로 이렇게 뽑히기도 했는데,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여기 있으니까 그렇게 대답해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잘하라고 격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잘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늘 우리 수환이라든지 태원이라든지 모두 회장단들이 처음에 회장 직분을 맡을 땐 좀 힘든데, 앞에서 회장 직분을 한 것을 자주 봐왔던 사람은요, 회장이 딱 되더라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 학생회 처음으로 회장된 아이가 있었는데, 세음이라는 아이예요. 얘가 이제 청년이 됐는데, 얘가 세음이가 처음에 회장이 되고 나서 나한테 물어본 게 있어요. 목사님, 회장이 뭐예요? 회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우리 학생회 처음 회장이기 때문에 본 적도 없고 신앙생활도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랬던 그 세음이가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해가지고 했더니만은 그 다음 회장 됐던 아이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쉬운 거예요. 왜? 박스니까. 이렇게 보니까 회장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고 배운 것이 있어가지고 쉽게 따라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주는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구원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 맺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올 한 해 제가 주제를 정한 것과 똑같아서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2015년도는 새로운 개척의 비전을 가졌거든요. 개척하면으로 시작하자. 7년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왔어요. 8년째 이르러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뭔가 마음을 모으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모토를 가지고 정한 것이 배우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 늘 그냥 은혜 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을 담고 있어가지고 저기 강의 설교를 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요. 이 본문 말씀이 오늘 설교랑 올 한 해 주제랑도 맞아떨어져서 너무나 기뻐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부분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요, 본을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정말 사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장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예수님께서는 병정들에게 붙잡혀 갑니다. 가룟 유다가 신고해가지고 잡혀가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일 잡혀갈 걸 알아요, 몰라요, 지금요? 알고 있어요, 지금요. 나 이제 다 됐다는 것이에요. 내일 잡혀갈 걸 알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생각했던 얘기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뭔가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심어줄 것은 예수님을 향한, 세상을 향한,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 말씀대로요, 십자가에 못 박히며 죽으실 때까지 여러분들 그 모진 고난 다 당하시면서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제자들을 찾아가 가지고요, 그들을 다시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나 같으면은, 내 성품 같으면은 그냥 아이고, 내가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쳤는데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무도 그냥 옆자리 없고 그냥 다 그냥 때려버리고 말이야, 야단치고 내가 너희들 안 쓰겠다, 내가 다른 사람 쓰겠다 그럴 텐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올 한 해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더라도 주님은 여러분들 끝까지 사랑하셔요.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는요, 14절과 15절에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말씀 중심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행복할 텐데, 어느 순간에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매여가지고 낙심하고 근심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이 이런 것이다. 내가 정말 의지할 것이 이런 것이다. 용서하는 것이고 품어주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이것이 진정한 삶의 분명한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본을 보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삶으로 느껴져야 돼요. 이것이 그냥 지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삶을 살았으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또 뭘 얘기하겠습니까? 우리도 좀 본이 되는 교회예요. 본이 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늘 본이 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도 참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들 볼 때마다 그래도 본을 보여야지. 되도록이면 말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예수 믿기 전까지도 말이 좀 험악했죠. 이게 상 직설적으로, 누가 말 안 들으면은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죠. 어딜 봐요? 여기 봐야죠.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하다가 뭔가 사정이 있나 보다, 뭔가 기다려주고 끊임없이 그냥 말씀 전하다 보면은 그분이 언젠가 나를 봐주겠지. 좋은데도 불구하고 옛날 같으면 일어나요. 이 어디 예배 시간에 중에 자고 그냥 이렇게 얘기할 텐데 절대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뭔가 어저께 피곤했나 보다. 언젠가 일어나겠지. 막 기다려주고 배려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또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러면 안 되죠. 가르쳐야 되죠. 야단 쳐서라도요. 아예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아직 이제 나도 많이 훈련돼서 그런지 나중에 가르칠 때가 올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다려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만큼 성품이 다스려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죠. 그렇던 내 속에 있는 이 부족한 게 아직까지도 있어요. 그걸 잘 아시는 분이 계셔요. 나랑 같이 사시는 분. 저분은 잘 알아요. 내 성품을. 그래서 같이 살다 보니까는 같이 붙어 있으면요, 막 조금씩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분이 참 같이 사시는 분이 인내를 잘해 주셔가지고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이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늘 본을 보이는 자가 되길 원하셔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한 가지 본을 보이기 위해서 애쓴다면은요,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도 복을 받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난 그래서 그냥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비전교회 사랑이 많다, 예수교회 좋은 교회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행동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 있다면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요,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 예수비전교회 안에서 이렇게 주일마다 성도님과 만나가지고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교제를 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은 가서 장애인들도 돕고 불쌍한 사람들도 돕고 상심한 사람들에게 서로 위로해주고, 저는 이 상태가 너무 좋아요. 왜 그럴까요?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내가 참 사랑하다 보니까는 얘네들은요, 당당하게 나한테 와서 자신이 요구할 걸 요구해요. 뭐 갔다가 와가지고 내 서랍에 뭐가 없으면은 이거 왜 없어요? 목사님 왜 이걸 안 갖다 놨어요? 그래서 내가 미안해. 네가 이게 필요하냐? 이게 다 떨어졌던데 애들이 하도 가져가가지고. 그러면은 뭐 그래요? 갖다 놓으세요. 알았다, 나중에 줄게. 여러분들 그러면 소리 들으면은 내가요,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나쁠까요? 안 좋을 것 같이 생각하시는 분인데 좋아요. 정말 기분 좋아요. 애들 와가지고 뭐 달라고 그러고 뭘 요청하면은요, 기분이 좋아요. 성도님들이 힘들 때 저에게 요청할 때가 있어요. 때는 늦은 시간이고 뭐 어떤 시간이고 저에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요청하면요, 그것이 좀 몸이 피곤할 수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요, 좋아요. 왜? 뭔가 나를 좀 의지하고 있구나. 서로 목사로 인정하고 있고 서로 관계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김강석 선교사님하고 우리 사모님도 오셨는데요, 10년 전에 사실 김강석 선교사 캄보디아 처음 들어가시고 저도 캄보디아 선교를 처음 시작해가지고 초짜들이 만났어요. 그럼 선교사님도 초짜, 나도 선교를 처음 해가지고 캄보디아에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해가지고 가서 이미 언어 훈련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시골 지역에 가가지고 풍선하고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다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갔으니까는 사람들이 모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풍선 들어주고 막 기타 치고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에 거의 한 그 당시 한 200명이 넘게 막 갑자기 이렇게 막 어디서 이렇게 많이 왔는지 막 같이 찬양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비가 막 왔어요. 그러니까 그 처마 밑에 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또 율동하고 찬양하고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몰라요. 뭐가 준비돼서 한 것도 없고 한데 그냥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했던 지역에서 우리 김강석 선교사님 그렇게 시작했던 그 지역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거기에 2개가 더 세워졌어요. 가정교회 2개가 또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제가 그래도 김강석 선교사님하고 10년 동안 끊임없이 같이 지원하고 함께하면서 우리 교회가 계속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 은혜를 나누는 것이 거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사실은 하다 보니까 김광석 선교사님이 준비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있는 물건들을 좀 많이 가져갔어요. 앰프도 가져가고 사진기도 가져가고 뭐 기물 비품들을 막 다 가져갔어요. 왜냐면 가서 사역하고 가져오려고. 그래 가져갔다가 선교사님이 아유 이 앰프도 좋으네요. 이거 없는데 막 이동해 그래서 막 카메라도 좋다 그러고 그다음 디지털 카메라 이거 좋은 거 가져가 다 좋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되니까는요 그냥 다 줬어요. 다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다 그냥 좋고 깔끔하게 왔어요. 아유 근데 지금 교회 와가지고요 목사님이 물건 다 어디 갔냐? 그게 목사님 은혜가 돼가지고 다 드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참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목사님이 또 뭐라고 욕도 못 하시고 좋은 일 했으니 나중에 또 네가 알아서 책임져래요. 성도님들에게 후원 받고 해가지고 다시 살 거 다 사놨어요. 얼마 근데 사실은요 그렇게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이 왜 생각해요?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관계를 가지면은요 주고 싶어져요. 아멘. 예수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 헌금 걷어가지고 장애인들 돕고요, 장학금도 주고요, 이런 일을 할까요?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본문의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읽어보실래요? 5절의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들으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이 마른 땅에 사막 기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리퍼를 신었기 때문에 늘 발이 지저분해요. 그래서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는요 늘 발을 씻어줬어요. 근데 발을 씻겨주는 일이 제일 밑바닥에 있는 종들 있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 종이 발을 씻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겠다고 하면서 뭐 새우수 떼어가지고 오고 막 물 부어가지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그냥 얼떨결에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이 하겠다는데 그리고 발을 갖다가 요한도 씻고 야고보도 씻고 뭐 씻고 있는데 베드로 차례가 온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가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니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이 이 구원주로 오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피조물인 발을 갖다 그것도요 쉽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일어난 이 지저분한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저분해도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시켜주지 않는다면 너랑 나랑 관계가 없다,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갖는 순간부터요 지저분하건 힘들건 어렵건 이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가요 중에서도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요인데도요 마음이 와닿지 않습니까? 왜? 사랑하면은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마음이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관계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가론 유다에 대해서는요 본문의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자기가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제가 새해 첫날부터 조금 어려운 얘기 좀 할까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 갑니까? 여러분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 있는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우리는 천국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때로는 이런 얘기할 때마다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냥 쉽게 좀 천국 가고 싶은데 와서 앉아있고 그냥 이래도 천국 가고 싶은데, 근데 저는요 이게 진실을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와서 그냥 앉아있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에 이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식적인 신앙관이 되지 마십시오. 올 한 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다시 거듭나는 한 해. 내가 믿음이 아직 확신이 없습니까? 의지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한다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다면 하나님 여러분들 확신을 주시고 더 성숙된 믿음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런 관계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 가길 바라는 마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배우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삶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속담이지만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명책의 이름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천국의 생명책에 남아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여러분들 그런 이름에 기억이 남지 못하고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남기는 인생 되길 소망하는 거예요. 한 번 주어진 인생 가운데 좀 멋지게 살아나가지고 참 인생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어쨌든 암 수술할 때 뇌를 갖다 좀 건드려서요 옛날에 기억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본문을 좀 하고 준비하지 않으면은요 그리고 이름을 옛날 같지 않아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는요 정말 성도님들 이름은요 거의 다 외웠어요. 애들까지도요. 그렇게 몇백 명 되는데도요. 전화번호도요 거의 한 150개 이상 다 외워가지고 웬만한 데는 전화번호 그냥 다 외워서 했어요. 말씀 보면은요
뭐 그 당시에는 막 잘 기억이 암송도 잘 되고 신학교 다닐 때도 암송 잘했어요 저요. 제가 전에 얘기했었죠. 지금 몇백 단어를 요절을 갖다가 외워가지고 쓰기도 다 해가지고 1등 했다고요. 잘했어요 저요. 비웃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잘났어요 그냥. 근데 지금은요 좀 아니에요. 사실 진짜 많이 까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보고해야 되고요. 막 외워지지가 않아요. 특히 이름 같은 건 특히 잘 까먹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름을 잘 못 외워요. 그래서 새벽마다 저는 성도 이름을 쭉 읽으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좀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안 잊어먹는 이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교회 안에서 열심을 다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요. 자주 얼굴 비치고 애쓰는 성도들은요.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또 반대로요. 힘들게 할 때도 기억이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에 할 때 기왕이면은요. 기쁨이 되면 좋지요. 목사님에게 이름이 남긴다 그러면은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비슷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성도 간의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가지고요. 여러분들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이제 이렇게 목회 시작해서 7년 넘어갔어요. 이러다가 10년, 20년째 돼가지고요. 우리 성도님이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집사님 때문에, 이 권사님 때문에, 저는요, 제가 1월 달에 집회가 몇 군데 좀 잡혀 있어서 이제 가게 되는데, 가게 되면은 그 집회 가가지고요. 성도님 이름을 제일 많이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제가 순서대로 이게 한쪽에다 쏠리지 않고 이렇게 성도님들 이름을 체크합니다. 이분 얘기는 여기서 집회 때 얘기했지 다음번에는 다른 분 얘기해야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해요. 왜냐면 이름을 좀 불러주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잘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되게 좋아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요 되게 높아요. 되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복이 많아요. 성도님 진짜 잘 만나요. 되게 참 선하시고 참 선신해 주시고 마음 모아주시고 목사님이 설득하면은 잘 이렇게 회복하시고 오시고 정말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성도님들이 정말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본문의 7절의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보실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칠 땐 제자들이 잘 몰랐어요. 결국 그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부활 승천하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오히려 자신의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요. 나중에 요한이 쓴 거예요. 요한이 그때 당시에는 도망가 버렸지만은 나중에 예수님이 했었던 말들이라든지 행동하는 것이 그때서 떠올라 이게 이거였구나. 내가 왜 그때 이름을 못지? 저도 설교하다 보면은요, 예배를 가르칩니다. 예배 좀 똑바로 드리세요. 기도 좀 똑바로 하고요. 용서 좀 하시고요. 섬기시고요. 서로 사랑하시고요. 하나가 되시고요. 늘 가르치는데 해요, 안 해요? 안 할 때가 있어요. 안 할 때가 있어요. 좀 하세요. 아멘. 그래도요, 계속 가르칩니다. 왜요? 이 말씀이 위로가 돼요. 때가 되면은요, 이 말씀이 이거구나. 그때서야, 그렇게 깨달을 때가 와요. 그러니까 목사는요 못한다고 해서 자꾸 지적하는 것보다 계속 가르치면 돼요. 아멘. 가르치다 보면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10번 얘기해야 되는 말을 10번 얘기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번 얘기해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번만 예배도 들을 수 있고 어떤 100번을 얘기해도 또 못 깨닫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소만 가지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래도 가르치고 이래도 가르치고 저래도 가르치고 요래도 가르치고 아멘 할 때까지 가르치고 여러분들 어떤 수도승이요 수도원에서 스승이 제자들을 좀 훈련시키려고요 어떤 사람 좀 불렀어요. 야 제자야 너 오늘 설교 좀 해라.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요. 준비도 안 됐고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못하겠어요. 에이 해 세워서 의사가 오늘 떨려 스승이 시켰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서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말할 게 못하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무슨 설교할지 알아요 몰라요? 그랬더니 여기 청중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중들이 몰라요?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소리가 나도 몰라요. 그리고 내려갔어요. 이게 스승이 막 열받은 거야. 이게 뭐 하는 건지 설교를 하랬더니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와가지고 너 안 되겠다. 내일 또 다시 한번 해봐라.
그 다음날 또 시킨 거예요. 너 올라가서 설교해. 이게 그러면 안 되지. 똑바로 말씀 배운 거 갖고 설교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올라가가지고 그날도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또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어저께 알잖아요. 일단은 어저께 한 거, 이제는 이 청중들이 뭔가 좀 안 거예요. 그래서 다 알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요, 알면 됐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또 열받은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건지. 그 다음날 또 너 또 올라가. 그랬더니 또 올라가 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서가지고 또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무슨 설교할지 알아요, 몰라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첫째 날 몰랐다고 했더니 그 말 할 테고, 안다고 하자니 그렇고, 그래서 반은 안다고 대답하고 반은 또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가르쳐 주세요. 그러고 내려와. 여러분들, 이 얘기를 스승이 딱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내가 정말 모르는 사람을 시켰더니만은 몰랐던 것 같이,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알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수도원의 표로 삼았다고 합니다. 알게 만들고 가르치자. 여러분들, 배우고 배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쳤을 때 뒤늦게서야 깨닫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는 것 같이, 저도요, 그 소망 가운데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좀 더 성숙한 믿음관이 되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19절에 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왜 믿게 하겠습니까? 17절에 답이 있습니다. 읽어보실래?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며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믿게 만들고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도 가르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올 한 해도요, 기대가 됩니다. 작년 한 해도 어떤 분들 만날까 생각했는데 이분도 만나고 저분도 만나고, 올 2015년도도 기대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이 주 안에서 만나게 될까. 오늘 임직자 임명을 하기도 하면서 성도가 7년 전에 참 가정에서 4시, 2식구, 4명 이렇게 성도님 앉혀놓고 예배 드릴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이 만남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직도 구원을 모르고 아직도 신앙의 방황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앙의 정착을 이루고 믿음이 성장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올 한 해가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축복의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찬양하게 드릴까요? 하나님이 이곳에 있게 하시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여기 오게 하신 것도요, 다 이유가 있어서 오게 하셨어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